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5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5절을 읽고 여러분 16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은혜 받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이제 갑자기 추워지면서 특별히 이제 다시 코로나 유행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독감 비슷하게 또 감기 비슷하게 감기인지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분간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집에서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드리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스스로 조심하는 분도 계시고 아기 낳아가지고 아직도 조리하는 분도 계시고 언제까지 있죠? 우리 현우 형제, 은영이 자매 보통 한 달 조금 넘으면 되는데 날씨가 추워서 여러분 신생아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청년 가운데는 또 군대 또 훈련소 들어가 있는 성역이 또 훈련소 들어가 있어요. 잘 마칠 때까지 한 3주 정도 한다니까 마칠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이유로 함께 또 예배 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또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리고 있으니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사과합시다라는 것인데 따라합시다. 멋지게 사과합시다. 제대로 사과합시다.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12월 달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한 달을 특별한 의미와 가치 있게 보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져서 우리가 몇 달 전에 관계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관계의 여러 가지 기도는 관계다로 출발했던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이번 한 달 동안 이런 관계 회복에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월 들어서
매일 새벽마다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2장에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전도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2장에 가서는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공평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식이 있는 자나 무식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두 죽음 앞에서 공평하다. 그래서 참 헛되다. 전도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장에 와서는 다 때가 있다. 이 죽음이라는 이 2장의 이야기는 사람에게는 유한하다. 어떤 기간 내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때가 있다. 그 때를 알지 못하면 이 유한한 인생이 영원한 인생으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 공평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한 2, 3일 정도는 1장, 2장을 전도서 묵상을 하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이렇게 무거울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져봤습니다. 죽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두 가지를 생각이 났습니다. 한 가지는 법적인 문제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관계 회복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너무 쉬워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용서입니다. 임종을 눈앞에 두고 그동안 살면서 이런저런 일로 맺힌 사람들과 다 푸는 일이 중요한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23년, 24년 동안 지내면서 1년에 최근에는 이 코로나 접하면서 오히려 어르신들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제 뭐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장례를 치르기도 하고 했는데 한 20년 동안 1년에 4명에서 6명 정도를 장례를 치러왔습니다. 어른들을. 정말입니다. 한 10여 년 전후로 우리 요양원에서 오는 어르신들이 많을 때는 더 많았어요. 20년 동안 평균 1년에 5명씩 장례를 치렀으면은 20년 동안 몇 명을 장례를 치는 줄 아십니까? 산수가 안 됩니까? 5명 곱하기 20 하면 100명입니다. 100명. 최소한 더 넘지요. 뭐 어른들만 장례를 치렀습니까? 최소한 100명 이상을, 여기 앉은 숫자보다도 더 많은 분들을 천국 환송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돌아가시 직전에 병원에 또 이렇게 가서 기도해주고 하다 보면은 말도 못하시고 눈물만 흘리시며 다 용서를 바라는 마음, 또 용서를 해주고 싶은 마음, 이런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들의 눈가에 또 입술에서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이것은 죽는 자가 남은 자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사실 가장 많은 방법은 맺히기 전에 일찍 푸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12월 달에 이 용서에 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과 용서해 주어야 할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용서의 이해와 오해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용서와 관련하여 알고 있어야 할 3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 용기, 용납. 용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을 하게 되면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거나 회피하려는 성향이 참 많습니다. 임종을 앞둔 분과 그 자녀와의 관계에서 서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겨서 연을 끊고 지내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연락을 받아 찾아갔는데 이제 힘이 없어서 말문을 닫아버린 부모님과 자식이 아무리 용서에 대한 사과를 하고 막 어떻게 해도 더 이상 부모님이 손만 잡고 있지 아무것도 말 못하는, 고맙다든지 사랑한다든지 나도 용서해달라든지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이 아예 혼수 상태에 빠져서 자녀가 그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잘못을 하게 되면 두려워서 겁이 나서 또는 이제는 어떻게 용기가 나지 않아서 회피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용기가 필요하다 생각을 갖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인정과 고백을 용납해 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헨리 나우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말로는 종종 용서합니다라고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에도 마음에는 분노와 원한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옳았다는 말을 듣고 싶고 아직도 사과와 해명을 듣고 싶고 끝까지 너그레이 용서하는 데 대한 칭찬을 돌려받는 쾌감을 누리고 싶은 겁니다. 단번에 용서하고 싶지가 않는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무조건 한번 인사합시다. 용서해 주세요. 아직도 핸드폰 들고 있는 분들은 없지요? 여전히 내가 옳았다는 말을 듣고 싶고 아직도 사과와 해명을 듣고 싶은 마음, 나우언의 고백처럼 용서는 이렇게 이중성이 있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는 마음과 더불어 용서에 대한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용서의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과 용서받는 것이 인생에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하지 않고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습니까? 그런 상황 때문에 그만큼 용서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에게는 용기가 필요하고 피해자에게는 용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용서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에서 용서를 요구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를 요구하는 상황은 대부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일이면 넘어가거나 용서할 수 있지만 용서를 요구하는 일은 용서하기가 쉽지 않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보다는 먼저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을 이겨내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용납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이겨내고 용납해 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2022년도 11개월 동안, 아니 그 전에 모든 세월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고 연을 끊어버린 사람들이 없는지, 용서받지 못하고 늘 마음에 답답함으로 한이 맺혀 사는 사람들은 없는지,
용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일방적 용서와 상방적 용서가 있습니다. 일방적 용서는 가해자의 행동과 상관없이 내가 결단하고 시행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용서를 완벽하게 보여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었으며,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살면서 용서한다, 용서를 구한다, 이런 부분들은 입 밖에 내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맺고 기본적인 행동과 말만 하고 지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적극적이지 않고, 내가 또 적극적으로 피하지 않고, 그러면서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를 참고 있는, 상방적 용서는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행동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용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화해가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물론 화해한다고 온전히 신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막 친구들이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씩씩거리고 있는데 어른들이 나타나서 중지하고 갈라세워가지고 타이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미안하다 해라, 니도 미안하다 해라, 막 억지로 막 해가지고 악수 마지못해서 손잡고 서로 껴안아 이러면은 막 몸서리 치면서 껴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용서가 됐습니까? 어른이 볼 때 이놈들이 악수하고 안았네, 그래 이제 사이좋게 지내 하고 돌아서 가지만, 아이들이 그게 풀어진 겁니까? 용서와 신뢰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이제 100% 다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믿고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차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집중해서 나누고자 하는 부분, 요셉과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 용서를 구하는 자와 용서하는 자의 모습을 통해 용서의 이해와 오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과정에 범한 잘못을 통해서 숨기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제대로 멋있게 사과하자. 자신이 저지를 죄를 용서받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입니다. 그냥 안 보고 연 끊고 지내면 되지. 근데 사람이 쉽습니까? 시편 32편 3절 4절에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를 자백하지 않고 있다가 엄청난 죄책감에 눌린 감정을 표현합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문의 마름 같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피가 마른다고 하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면 애간장이 녹는다 또는 피가 마른다, 이 말이 오늘 이 진액이 화하여 여름의 가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 느끼는 마음의 불편함은 다윗처럼 영적 거인에게도 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상태가 어찌 보면 정상입니다. 잘못하고도 잘못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정상입니까? 마음이 굳어버린 상태고 성경의 말씀대로 와인 맞은 양심이죠. 요셉의 행동을 보십시오. 요셉은 동생을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자신들이 용서받지 못했다고 믿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 앞에 엎드려 생명을 구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용서에 관해 잘못된 태도를 취했던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요셉의 형제들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불만감을 표출합니다. 15절에 보십시오. 1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이 지금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이라도 요셉이 지금 이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를 살려줬었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면 이제 우리에게 원수 갚지 않냐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보복하지 않는 이유가 아버지 야곱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들과 요셉을 이어주는 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자 불안해졌습니다. 요셉이 드디어 자신들에게 복수하겠구나 생각하며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차단했습니다. 16절 17절에 보십시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요셉의 형들이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럼 지 아버지는 아닌가? 같은 아버지잖아요. 배는 다르지만.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아버지 유언이다. 요셉아, 우리가 잘못했지만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감동받아서 울었겠습니까? 야곱이 요셉을 믿지 못해서 정말로 이런 유언을 남겼겠습니까? 형들의 메시지 속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형들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아버지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아들로서 아버지에 대한 의무를 다해라. 아버지가 죽을 때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라.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들은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또 자신들을 표현합니다.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기는 우리 가문, 곧 하나님의 기업을 멸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할 마음이 1도 없습니다.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도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집트의 애굽에 보냈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이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라고 해석했습니다. 당신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나를 팔은 것, 이거 당신들의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이런 상황을 아시고 이집트에 보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런 보복 없이 평화롭게 지내왔습니다. 요셉은 그것으로 충분히 형들과 화해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말과 행동을 진실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요셉이 저렇게 이야기를 해도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 아버지가 없고 나면 우리에게 꼭 보복할 거야. 그래서 보복하지 못하게 아버지의 유언을 이야기해야 될 거야. 요셉을 믿지 않았고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철저하게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요셉의 종이라고 되고 싶어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순간에 위기를 모면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용서를 구하는 자가 가져야 할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데도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사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들이 하나님께나 아버지께나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배자인 요셉에게 사죄해야 했는데 하지 않고 있다가 다급해지니까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처음 요셉을 알아보았을 때 진작 죄를 자백하고 사죄했더라면 지금까지 두려움 없이 살았을 텐데, 요셉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었는데도 자기 편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참회와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용서받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눌려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용서를 구하여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과합니다. 라는 말이 너무 늦게 되면 쉽지가 않습니다. 미루면 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어떨 때는 내 욕심 때문에, 어떨 때는 상대방 욕심 때문에, 어떨 때는 내 감정 때문에, 어떨 때는 내가 참지 못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서로 문제가 생겨서 서로가 용서를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들이 너무 늦지 않아야 합니다. 잘못을 시인하는 것을 자존심과 연결 지으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있겠지라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잊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뿌리가 되고 화병이 되고 상처가 되고 관계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또한 그것을 다른 사람, 가까운 다른 사람에게 원망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나는 이미 용서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걸 원망으로 돌리면서 네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이나 상대가 가진 것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행들은 아버지 야곱을 이용했습니다. 떳떳하지 못하니 인간적인 수단을 써서 사람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 요셉을 속이려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신실한 믿음을 이용을 했습니다.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라고 이용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우리 삶에 종종 일어납니다. 제가 한 번은 어쨌든 가족 증명서 이제 막내에 통장 카드 하나 만드는데 너무 은행에 그걸 까다롭게 하더라고요. 이제 현금 카드를 하나 통장에 이름으로 있으니까 현금 카드로 가니까 관계 증명서, 신분증 이런저런 거 온갖 걸 다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은행 요 밑에 있으니까 일동 사무소에 갔습니다. 갔는데 이래저래 바쁘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제가 민원을 제기를 했죠. 그럼 왜 이렇게 늦냐, 또는 왜 얼마든지 빨리 해줄 수 있는데 안 해주냐, 이렇게 하니까 담당 공무원이 이제 이 동네에 지내는지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요 하면서 저도 교회 다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도 잘 외웁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었어요. 아니 여기서 교회 다닌다는 말이 왜 나옵니까? 당신이 전화 받고 딴짓도 그것도 전화 받는 소리가 개인 통화더라고요. 공무가 아니고. 전화 통화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이 교회 다니는 이야기가 왜 나오냐고. 저는 목사가 아니라 이 동네 민원인으로 이 서류를 하나 때려왔고, 당신은 지금 사적으로 통하고 있지 않냐고. 빨리 끊고 뒤에 사람도 있는데 서류를 떼줘야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나는 목사로서가 아니라 한 동네의 주민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당신은 성도가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않느냐. 그때서 전화 끊고 바로 금방 컴퓨터로 프린터 금방 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공무원의 모습이 우리의 태도일 때가 있다 생각을 갖습니다. 잘못했으면 시인하고 사과하면 됩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바쁜 용무도 있을 수 있죠. 죄송합니다. 이 전화 급한 전화라서 금방 통화 끝내고 금방 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하면 이해하지요. 자꾸 상대가 가진 조건 뒤로 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니까 뭐 이런 민원까지도 제기합니까? 라는 식으로 목사 뒤에 숨으려고 하는 거죠. 나이를 덤빌 때가 있습니다. 나이도 어린 게 먼저, 나이도 많은 사람이 저럴 수도, 그리고 신앙을 덜먹거리기도 하고, 직분을 덜먹거리기도 하고, 자리를 덜먹거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상황을 핑계 삼아 뒤로 숨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전에는 너도 그랬잖냐 하면서 옛날 걸 소환해서 니도 그랬으니 나도 그러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의 과거의 잘못을 이용하여 현재의 잘못을 덮거나 숨으려고 합니다. 뒤로 숨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핑계 대서도 안 됩니다. 자존심 내세워도 안 됩니다. 상대방을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책임을 전가해서도 안 됩니다. 잘못은 내가 한 것이지 상대방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쯤 되면 제가 말씀 전할 때마다 이쯤 되면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고 용기를 내셔야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죄를 지적하면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인정하고 책임졌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만약에 책임을 요구하고 보상을 요구할 때 그것까지도 감당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셉의 행들처럼 그 순간을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으로 마음에도 없는 가식적인 사과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하는데 라고 하면서 토를 달아서는 안 됩니다. 용서를 강요해도 안 되고 선택의 결정권은 상대방에게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지내다 보면 이런저런 잘못을 저질 때가 있습니다.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잘못은 언제나 일상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 한번 옆 사람에게 합시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돼. 그냥 그 말만 하고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잘못해서 상대의 마음을 언짢게 하거나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처를 주거나 혹은 피해를 준다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미안하다고 말하며 용서를 구하는 타이밍이 너무 늦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2022년도를 보내면서 우리는 가까운 가족, 친지, 친구, 직장 동료, 성도들,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12월 달 되면 늘 이런 비슷한 설교를 합니다. 하는데 생각만 하고 넘어가지요. 왜? 용기가 없어서, 자존심이 상해서, 이미 넘은 시간이 오래되어서 어색해서, 기회를 찾지를 못해서, 만들지를 못해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 가도 그 상대방을 지적하면서 모를 거야. 깨닫지도 못하고 용서하는지도 모르고 내만 바보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상대방의 문제고, 자신이나 상대가 가진 것을 이용하여 그 뒤로 숨지 않고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2022년도 멋진 사과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참된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